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0강 37장 5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인의 자세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삼가라, 어떤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있었어도 과거에 한두 번의 경험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결정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각이나 결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선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단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들의 의견을 의지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핍박, 이와 같은 박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 바울의 경험을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왜 기쁘다고 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이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내가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나를 취조하는 검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가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 매일의 영적인 삶을 통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 결정적인 대답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매일의 말씀 연구와 매일의 기도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 성령께서 과거에 내가 보았던 말씀, 내가 드렸던 기도, 그것을 번개처럼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박해를 받는다면 실망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전도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전도인의 자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110강 전도인의 자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의 첫 번째는 타협으로 화평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으로 화평을 사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결코 타협함으로써 화평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행하는 죄에 대하여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죄를 지적해 주셨던 것이죠. 물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지적과 비판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전도하는 사람들,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합을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평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 연합하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편안하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 연합과 화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평을 위해 부름을 받았죠.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화평, 모두가 다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연합하기 위해서 그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구도 반대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반대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사람의 반대나 사단의 분노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칙에 충실하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진리를 버림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려진 바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포기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원칙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위하여 또는 연합을 위하여 그 진리를 포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원칙을 포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연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원칙이나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타협으로 화평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과 파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의심과 파동. 사람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는 것은,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경험을 통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그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엄격한 재판관이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사단이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 결코 동정을 하지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사단의 노력과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동정,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할 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파동이 무엇입니까? 넓은 호수에 돌 하나를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진 그 자리에 파동이 생기죠. 그 파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퍼지면서 그 호수 끝까지
물이 끝나는 그 땅을 만나는 그곳까지 파동이 전해집니다. 그 파동처럼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한숨을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파동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독생자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이 작은 땅 지구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들의 진실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참새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물탱크에서 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물탱크에서 가정까지 물이 전달되려면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파이프로 연결이 되죠.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그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물탱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장하셨고 사람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파이프가 돼서 그 큰 물탱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음에도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부족하다면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경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함 있는 품성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성격도 급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부족한 품성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우리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결함 있는 품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옷 입은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않으면 사람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이 파이프는 온 것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반복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말로만 하는 것 아니고 표정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험담, 불친절한 말, 거짓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생애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 죄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는 것, 무례한 행동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태도들, 그리고 의심과 쓸데없는 걱정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신다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계신다면 이런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전도인의 자세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갑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그들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들의 표정에는 예수님의 표정이 사람에게 전달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 우리의 이름으로 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리고 보냄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보내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다 말할 것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